저희는 지금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다. 만약에 누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 물음의 답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그 답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모든 인생이, 시작,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춥다고 반응들을 많이 하셔요. 에어컨.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1절에 본문의 표현을 보면,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떻다고요? 손 안에 있으니, 그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들처럼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말씀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과 그 인생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운명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결과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인간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스스로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그 미래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문단이 끝나는 11절과 12절 말씀에는 한번 여러분이 1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무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기라는 것은 미움, 질투 시기가 아니라 기회와 모든 시간들, 자신의 때를 사람은 알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누구만이 아신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빠른 경주자일지라도 우리가 쇼트트랙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우승 후보였는데 앞 사람의 발에 걸려져 넘어져서 우승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저 사람은 용사였는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용사가 아닌 다윗에게 참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그의 실력으로만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통제하시는 분 또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기회와 또 시기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장래에 일어날 결과를 스스로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그게 뭔가?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
의인들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똑같은 것,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똑같이 겪는 것, 그게 뭘까요? 그렇죠, 죽음이죠. 죽음.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런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언이며 가장 무서운 예언이 동시에 가장 정확한 예언이죠. 저는 반드시, 세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반드시, 저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저를 왜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반드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죽음을 예측할 수는 있어도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를 또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9장의 내용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끝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9장의 중점적인 내용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신앙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표현된 대로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된 대로라면 미친 마음이 있어요. 미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쁜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과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미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의 마음이에요. 일단 미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3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인데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사실은 악한 것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곧 어차피 인생이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 아멘하면 안 돼. 혹시 아멘 할까 봐 제가 미리,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누가 하셔요?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친 마음. 미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과는 누가 주고 계신 건 확실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까 어차피 당신의 뜻대로 되니 뭘 아둥바둥하고 사니,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삶을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은 미친 마음이 아닌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죠. 그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반대겠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자 라는 기쁜 마음을 얻을 때,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기쁜 마음. 여러분은 이런 마음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반복되는 표현이 기쁨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라. 그러니까 밥 먹고 술 먹고 즐기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즐기려면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직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 그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내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희게 하라.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옷을 깨끗하게 하라, 머리를 단정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정조를 지키고 정결을 지키듯이 자신의 옷을 빨고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절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요? 아내와 즐겁게 사십시오. 이것은 아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0절은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모든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게 설교를 들었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있거나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거나 여러분의 구원의 영생을 보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에게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뭔가 할 때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는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상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수요일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의 할머니께서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좀 해결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해답을 주면서 부적 하나를 써줘서 몸에 지니고 다녀라. 그래서 지니고 다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일 동안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에 찬물로 샤워하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치성을 드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일 동안 그렇게 하면 네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답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늘 품고 살았고 100일 동안 찬물로 샤워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를 하다가 이제 찬물로 샤워하다 보니까 날이 쌀쌀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죽었다 깨어나도 찬물로 샤워할 수가 없어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동쪽을 향해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근데 100일이 다 끝나고 났는데 해답이 없습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점쟁이 말대로 다 했는데 당신 말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점쟁이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딱 하루 찬물이 아니라 먼물로 샤워했기 때문에 이게 이 땅의 종교입니다. 이 땅의 종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집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러죠.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남의 탓 그러잖아요. 전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시켜 드리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50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250쪽, 신약 성경 250쪽. 자,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의 고통과 힘들고 낭망해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을 대신하여 울며 여러분을 대신하여 통곡하고 여러분을 대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입니다. 그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만들어내신다고요? 누가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의 영생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습니다. 30절,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습니까? 29절에 하나님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 받은 여러분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홀로 책임지지 않고 우리를 손 안에 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만드는 책임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용한 점쟁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유일한 책임은 그 구원과 생명을 완성하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하는 책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서 9장의 내용이 뭐냐? 그 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너희들은 할 일은 그 복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함께 묶여있는 성도를 귀히 여겨라. 지금 맡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만드시는 분, 즉 하나님의 주권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예단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영생을 확증하시는데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죠. 어차피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뭘 그렇게 수고하고 전도하고 죽도록 충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죠. 전도서 9장의 악한 마음, 미친 마음이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철야를 하고 뭘 그렇게 전도를 하고 뭘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느냐? 누가 다 하시는데?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미친 마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옷을 빨아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머리를 지장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옆 사람을 즐겁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수고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것, 어차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운명 가운데 결정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죽도록 충성하고,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야 되며, 왜 정결해야 되며, 왜 옆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이 묶여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으로 좀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좀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8장,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신명기 8장, 찾기가 어려우시면 쪽수로 찾으세요. 273쪽 전후가 됩니다. 273쪽 전후가 됩니다. 자, 신명기 8장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73쪽. 자, 원래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여러분 1절을 눈을 똑똑히 들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같이 합독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교훈하며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모세가 하는 설교의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40년 동안 맨날 만나 먹은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8장의 내용은 맨날 만나 먹은 이야기만 해요. 두 번째 내용은 무슨 말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이 딱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한번 답해 보세요. 빈 땅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까? 그렇죠. 거기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골리앗의 선조가 되는 거인 족속이 있고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만나 먹은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지 말라, 이런 얘기해서 안 돼요.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 땅을 어떻게 빼앗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아마 손자병법이 먼저 나왔다면 손자병법을 들어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무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훈련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는 얘기는 여러분 1절, 20절 말씀 가운데 1절, 여러분 읽은 말씀 그 맨 끝에 딱 한마디만 걸쳐놨어요. 제가 읽어볼까?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지. 그러니까 그것을 차지하리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왜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 땅은 반드시 너희들이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하면 들어가고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땅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건 나의 주권이다. 내 절대적인 주권의 힘을 빌어 내가 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낼 것이다. 그 땅은 반드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야.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땅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떤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거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증거되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물 먹지 않았느냐, 일상적으로 먹지 않았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먹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라.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반드시 그 땅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 그 말이죠.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 언뜻 들으면,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그러면 나는 마음 편히 이 세상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들은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염려해라,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염려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마시는 것 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뭘 갖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셔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열받거나 그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일에 염려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뭐라 말씀을 맺냐면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니까? 내일 일은, 자 다시 여러분의,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내일 일은,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럼 내일 되면 또 뭐 해야 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바로 잡았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게 맡겨라.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고 오늘을 바치는 성도가 되어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오늘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일입니다. 옷을 빠는 일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묶여있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택시 운전을 하든, 여러분이 막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집에서 뭔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성도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 9장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라.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은 그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살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성도의 현실과 성도의 자리에서 확인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맞는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 제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마냥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성도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도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고 환난을 만나는 순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인정하실 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저는 자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누가 고백한 시라고요? 다윗입니다. 그 왕께서도 믿음이 출중한 그 왕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으면 난 많이 넘어졌다. 그런데 난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진 건 못 봤다. 왜? 난 믿음이 강하니까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허락을 하시지를 않더라 그거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 모든 범죄를 다 져서 난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있더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성실히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그리고 에워싸고 있는 거친 세상의 세파 속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믿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그걸 즐기면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즐겨 사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으시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디를 보내신다고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와서 하루는 이렇게 묻는다고 하십시오.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근데 나 미울 때 나 버리면 어떡해?
나 그럼 나중에 굶어 죽으면 어떡해?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가서 뭐나 하라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의 공부를 하시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즐겨 사신 일에 힘을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다면, 무슨 생각을 하셨다면, 예배가 끝나면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평안을 구하셨다면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좀 멋진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증거하며 죄와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말은 쉽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죄와 싸워 신앙으로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제가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지금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가수 가운데 패티김 씨라고 아시죠? 진짜 아시는 거 맞죠? 저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 너무 믿음을 포장하는 것일 것이고 아마 알 겁니다. 이 패티김 씨가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분은 국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신 상대 배우자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각자 모국어가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모국어가 있고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 말을 하게 되는데, 두 분이 대화가 안 되니까 약속을 해서 영어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의 딸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부부가 싸움을 할 때는 영어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의 깊은 정서와 심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낯선 외국어로는 안 돼요. 우리가 5만 가지 언어를 다 포장해도 우리나라 말로 그래도 좀 화를 내거나 말을 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해야 좀 직성이 풀리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싸우는데, 그러면 자기 모국어를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화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위기의 순간과 혹은 반대로 우리의 의욕이 너무 넘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패티김의 입에서 모국어가 나오듯이 더 본성에 익숙한 죄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억누르고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신앙보다 더 본성에 익숙한 모습은 뭐예요? 죄의 모습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으시고 날마다 싸우시면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아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싸우고 나서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은 우리 주님이 넉넉히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리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답니다.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심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동반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주권을 믿으신다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삥 뜯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법 어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위로해 드리십시오. 힘이 있다고 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놀라우신 섭리 앞에 저희들이 반감과 우리의 책임의 회피가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섭리의 자리에 순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싸우곤 있지만 그 죄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확인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싸우며 자신을 정결케 하며 옆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하여 애를 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이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